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22페이지였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22페이지 말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2절 읽으시고 제가 1절 먼저 읽을 테니까 그리고 1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다가 3층 창에서 떨어진 우리 청년 있죠.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린 게 바울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말씀의 제목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제목까지 가는 과정까지에 있어서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만큼은 말씀을 찬찬히 뜯어봐야 우리가 이 결과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결과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말씀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래서 우리 6절 함께 볼까요? 6절에 지금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바울과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다른 사람들도 더 있지만 그들은 먼저 가서 기다리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확한 우리 중에 반드시 포함되는 두 사람은 바울과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이제 드로아에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의 배경은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드로아라는 지역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 드로아는 몰라도 이건 아실 겁니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라고 옛날에 트로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영화도 있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 속에서 한 이 트로이가 막 그 목마 말을 이제 큰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진 것처럼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그 성을 수성하고 있던 사람들, 디펜스하고 있던 사람들이 쟤네 봐라 우리가 이기지 않냐, 우리 성은 단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승리의 기념으로 그 큰 말을 이제 가지고 들어간 것.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원래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숨어 있어서 거기서 나온 병사들이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던 성을 무너뜨렸다.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에 대한 설화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드로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설화, 신이 함께 싸웠다 여러 등 나오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트로이 목마가 여기서 설화로 된 겁니다. 그래서 설화로 이게 반복돼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건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뭘 하냐면요. 우리 7절 볼까요?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이라 하면 여러분의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닌데 언제예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닙니다. 원래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원래 유대도 그렇고요. 원래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 마지막에 사실은 안식일로 지켰던 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첫날부터라고 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그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내는 날인데 주일이 원래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일의 마지막이 사실은 일주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은 일주일, 즉 일요일이 주일의 첫 시작이에요. 그 첫날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뭘 하려고 모였다라고 합니까? 떡을 떼려고 모였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성찬이에요. 떡을 뗀다라는 성찬을 초대교회에서는요. 매번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매주 성찬하는 거예요. 매주 성찬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떡을 뗀다라는 의미가 원래 뭐냐면요. 떼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런 거예요. 온전히 완전한 것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에서 부분을 떼어 놓는 것을 우리는 뗀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찬의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다 빵을 짧게 잘라가지고 가져갈 때 쉽게 가져가게 하는 방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미국 교회는 이제 위생상 잘라놓지도 않고 떼지도 않고 그냥 종이에 이렇게 약간 비닐팩에 들어있는 어떤 이제 크래커 같이처럼 그렇게 해서 가져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정말 완전한 곳에서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죠? 완전한 빵에서 떼어드리죠. 그러죠. 아 목사님 지나고 나서 이래요. 목사님 떼준 빵이 너무 커서 얼마나 큰지 입에서 오물오물거리면서 이러고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긴 있습니다. 급하게 떼줘야 되는데 양을 조절하고 싶은데 빵을 뜯다 보니까 자기 혼자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떡을 뗀다는 얘기가 뭐예요? 온전한 것에서 뗀다라고 얘기했죠. 떡을 떼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희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 나를 기념하라는 거였거든요. 뭘 떼는 겁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뜯어져서 그것을 떼 먹는 자들, 그분을 기념하고 먹는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떡을 뗀다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떡을 떼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드로아라는 지역 속에서 사람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어때야 되냐면 사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떡을 떼는 의미가 우리는 오늘날 친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친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친교를 통해서 뭐가 떼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그냥 밥 먹는 거나 여기 교회에서 밥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요 뭐냐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떡을 떼는 친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거라 표현하든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에 들어가는 것이든 어쨌든 본질적 의미는 그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요. 이제 7절 후반절에 볼까요?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때 와서 바울이 이제 그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겁니다. 드로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곳에 갈 건데 너희와 일주일 동안만 머물고 있을게. 그러면서 일주일을 머무는데요. 그래서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까 그가 이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강론을 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밤늦게까지 말을 계속하고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밤늦게까지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녁에 예배를 시작했는지 몰랐어도 낮에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시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기 위해 모였고 떡을 떼며 예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 모였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예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유수하게 잘해요. 듣는 이들이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듣기라도 좋지. 오늘 본문 말씀 내용 보니까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니 말에 졸하면 설교라도 짧아야지. 아니 설교는 왜 길게 해가지고 그거 떨어지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말에는 졸한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든 말을 잘하지 않던 그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형제들이요, 내가 내일 떠나요. 내가 내일 떠나니 내가 당신들을 언제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좀 나누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제 설교는 어떨까? 제가 뭐 밤새서 설교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오늘 긴 설교 시간을 할애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유두고가 추락해버렸어요. 설교를 듣다가 깊이 졸매 추락하였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이 말이 뭐냐면요. 더 오래 하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기대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추측입니다. 때로는 아니면은 끝날 것 같았는데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 하매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 만날 때 이 사람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런 거지만 사도 바울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전하니 이제 그걸 듣고 졸아 떨어진 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읽고 나서 이제 질문 드릴게요. 유두고가 왜 떨어졌습니까? 유두고가 왜 떨어졌다고요? 졸아서. 졸지 마세요. 졸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졸 수도 있죠. 왜? 아버지의 집에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 딱 맨 뒤에 앉아가지고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깊은 잠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설교가 길어져서 지루해서 뭐 그렇다라고 하는 아니면 설교를 잘 못해서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떨어진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결되는 키예요. 왜 그런 키이냐고 하냐면요. 사도행전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왜 졸라 떨어진 걸 하필 기록하냐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이야기만 남겨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마음인데, 그죠? 근데 우리 인생에 안 좋은 것을 쓰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안 쓰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떨어졌대. 설교하다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얘기를 갖고 뭘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거거든요.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여기서 쓰고 싶은 것을 통해 말하는 바는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설교가 길어서 졸았다가 아니에요. 그의 말이 졸해서 졸았다가 아니에요. 유두고라는 청년의 삶을 보면요,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힌트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먼저 볼까요?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전기를 켜니까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보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서도 밝게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전기가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뭘 켜는 거예요? 등을 켜요. 불을 켤 때 등을 켭니다. 실제 불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불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네. CO2가 많이 나와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CO2에 중독되면 혼자라는 거 아시죠? 산소가 농도가 부족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많이 킨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밝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밝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켜긴 켰는데 많이 켜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졸렸겠죠. 당연히 졸렸겠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인간의 작용이 그래요. 근데 또 특별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두고는 어디에 앉았대요?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걸터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그냥 원래 자세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유두고에 대한 설명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오늘날 같이 창틀에 앉아서 설교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저 뒤에 앉아서 제가 뭐 설교하고 있는데 다리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창틀에 앉아서 이러고 기대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유두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정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유추해 보는 거예요. 저 이산화탄소 때문일까? 산소를 마셔서 산소가 필요해서 그랬을까? 자리가 없어서 그랬을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일단 첫 번째 유두고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두고의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름에 보면 옛날에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양반과 귀족과 상놈이 공존한 시대, 그리고 노예가 공존하던 어떤 유럽 사회 보면요.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보통 귀족들이 많이 짓는 이름이 있어요. 양반들이 많이 갖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들 혹은 우리 옛날에 노예, 상놈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낮춰서 부를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이름들을 보면은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요.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은 헬라어로 음역한 거지만서도 그것을 들어보면 어떤 신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는 노예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할 만한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정말 큰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노예였어요. 하루의 삶, 첫날이래요.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여러분은 첫날에 지금 일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자기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였다면. 그럼 노인이 이제 노예가 주인이 시킨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녹초가 된 상태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왔는데 피곤하니까 뒤에서 눈이 감기죠. 아니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데 공기도 부족해요.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눈이 감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창문에 걸터 앉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가 걸터 앉아있던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제 떨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떨어져서 이 죽은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9절 볼까요? 9절 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두고가 이제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유두고가 떨어져서 기절했다가 다시 바울이 혼절한 걸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죠? 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뭔가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맥박은 뛰는데 혼자란 것과 정말 맥박을 뛰지 않아 죽은 것과 구분을 못했을까요? 구분을 했겠죠. 그는 진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었는데요. 사도행전에 정말 이것을 유두고가 떨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두고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살아난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뭐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말고 실제 평범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일들. 대략 7번입니다. 7번. 7명 정도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7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명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7명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요. 이들 모두 하나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모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들 모두 하나같이 다시 죽었어요. 이들은 다시 살기도 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절대 소비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절대 소비하지 않습니다. 인생 2회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정말 사경을 헤매다.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아, 요즘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 목사님, 술 먹는 거 어떻고 담배 피는 거 어때요? 저 그런 얘기 갖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인생 2회차인 사람들 보잖아요.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지금 유두고가 떨어졌다 죽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냐면 첫 번째,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생명을 떼려고 모였는데요. 생명을 떼려고 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가 떨어진 거예요? 유두고라는 인생이 떨어진 거예요. 유두고라는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반영되냐면 우리의 삶이 투영될 수 있어요. 왜요? 유두고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누군가가 삶 가운데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내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고 살았으나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말씀이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죠. 피곤해요. 눈이 감겨요.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에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서요.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 봤나요? 아우 주인님 어찌 그리 말씀하시나요? 난 안 해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합니까? 노예가? 절대 못해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두고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어느 것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삶. 그게 주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유두고가 그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투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떡을 떼려고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나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지금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근데 이러고 나서 10절에 볼까요? 10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이제 유두고가 죽은 거예요. 땅에서. 죽은 상황인데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막 왁자지껄하죠. 어떻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야, 쟤가 정말 죽었나 봐. 야, 지금 저거 사람 불러와. 지금 이제 우리 들 것 갖고 와. 여러 가지 했겠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정말 이런 것을 보면요.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죽음은 죽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도고는 만약에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냥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뭘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엎드려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헬라어로 피프토예요. 제가 어려운 헬라어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피프토는 뭘 얘기하냐면 눌러서 가하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물건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가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사실은 이 피프토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에피프토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밖에서 힘을 가하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을 떼려 하여 연결시켜 보면요. 떡을 뗀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생명을 나누려 모였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 가운데 정말 노예와 같은 이 남자아이 하나가 떨어져 죽었어요. 말씀 들으러 아이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말씀 들으러 떨어진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뭘 하시냐면 죽은 생명을 통해 뭘 부어 넣으시냐면 쉽게 말하면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인생이 끝나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말씀을 들으러 온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일들을 보이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졸아서 떨어졌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말도 졸한데 어찌나 저렇게 긴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인생이 끝나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새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지금 그래서 유도고에게 엎드려서 에피프네 밖에서 힘을 가해서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요? 생명을 넣는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본문 말씀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얻으면요. 생명 얻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에게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리고 오늘 유두고를 보면서요. 여러분들 유두고를 볼 때 여러분들 인생 2회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사람들도 인생 2회차 내가 사경을 헤매다 왔어. 그러면요. 그 인생 절대 허투루 살지 않아요. 유두고란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7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성경에서 7번 죽었다 살아난 일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은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았던 인생 속에 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야 너희가 정말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의 지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이 세상의 왕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의 지배로 받지 않고 살아가면 그 인생 가운데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하죠. 어렵죠. 힘들죠. 졸리면 집에 가서 자야죠. 그죠? 그러면 유두고는 뭐 했겠어요? 원래 자러 갔었겠죠. 나 육신이 피곤하니.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를 따라 너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오늘 유두고를 통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인생의 2회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 이제 그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 이 얘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씀으로 나와지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요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새 생명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유두고에게,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 7명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들에게.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아시죠? 나사로의 이야기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 내 동생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와서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더 여기에 머물다 가자. 아니 죽게 생겼는데 가서 살려주기는커녕 지금 더 머물다 간다라는 거예요. 왜?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 뭐 하셨던 거예요? 죽기 기다리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은요, 그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나오라. 근데 일어나 나오라 얘기할 때 그다음 일어나 나오라고 해서 뭘 얘기하세요?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저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리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즉 다시 살아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살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과거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떡을 떼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생명을 나누는 것, 그리고 생명을 나눠지기 전에 정말 인생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청년에게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버거운 것 수밖에 없어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산화탄소 마신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아이 건강한 사람이 그거 얼마나 마셨다고 졸아. 에이 젊어서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그 냄새 마시면 얼마나 그랬다고 더 졸려야겠어? 여러분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와중에 그것까지 더해지니 더 졸릴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수밖에요. 들으러 가고 싶지 않을 수밖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래도 왔던 거예요. 그래도 왔던 거예요. 다락에 올라 내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두고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2회차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목사님 내가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길을 열어주신 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2회차예요. 근데 인생 2회차가 생명을 나눠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고 찬양팀 좀 올라올까요? 말씀을 맺으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비싸고 세련된 옷을 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주 비싸고 세련된 옷을 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누구든지 비싼 새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나가서 그 비싼 새 옷을 들고 야, 나 옷 새로 샀으니까 나 이 새 옷 입고 나가서 농사일 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비싼 옷을 입고 그 비싼 옷에 격에 맞는 자리에 갈 때 그 비싼 옷을 입어요. 분위기, 품격, 자리 등을 따지면서 우리는 그 비싼 옷을 그때 입기는 하죠. 이 말은요, 비싼 옷을 가지고 그 자리도 보지만요, 또 그 자리에 걸맞을 때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그때 옷을 입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비싼 옷을 사는 이유들 아니겠어요? 근데요,
옷을 생각하니까요. 우리 둘째가 생각나요. 우리 둘째 갓난아기지요. 어린아이인데요. 하루는 말끔히 씻기고 새 옷을 입혀서 나갔어요. 근데 애가 요즘에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과일을 좋아하니까 오렌지를 얼마 전까지 오렌지 시즌이었죠. 오렌지를 좋아해요. 오렌지를 까주는데 겉에 껍데기를 잘 삼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줘요. 그럼 잘라서 먹는데 이거를 막 씹어 먹다가 여전히 껍데기를 잘 못 먹어서 단물만 쪽쪽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껍데기 이렇게 뱉어요. 뱉으니까 이제 그 뱉은 거를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단물 쪽쪽 빨아먹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렌지에 펄프가 있죠. 이 펄이 있죠. 이 안에 알갱이가 손에 이렇게 탁지탁지 붙어 있어요. 근데 밥 먹고 나니까 노고 나니까 어때요? 피곤해요. 그죠? 배부르죠. 노곤하죠. 등 따시고 피곤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눈으로 손을 갖다 이렇게 막 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귀를 잡아요.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비벼요. 비비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오렌지 펄프가 눈과 얼굴 막 이만큼 묻어 있어요.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오렌지를 먹으면서 이제 쪽쪽 빨아먹으니까 이 물이 여기에 새 옷에 흘러서 묻어 있어요. 우리 부모는 뭐라고 해요? 야, 걔 씻겨놓고 새 옷 입힌 지가 언젠데 뭐 지금 저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어른들은 아니까. 저 새 옷이 의미를 아니까.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신앙인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다라 그래요. 우리의 죄된 옷이 있는데 이 죄된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 그게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 얻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새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돌아온 탕자 보이시죠? 돌아온 탕자에게 뭐라는 겁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뭐부터 하는 거예요? 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반지를 껴서 아들처럼 살게 해요. 너가 내 종이 아니라 아들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종과 하나같이 여기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요. 네가 어찌 내 종이냐.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히고 다시 반지를 껴서 다시 살게 하겠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앙 가운데 어리잖아요. 이 옷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신앙이 너무나도 어리면요. 내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지영이랑 똑같아요. 눈 비비, 코 비비 이렇게 옷 비빈 다음에 옷에 다 젖어가니까 부모는 얘기하죠. 야, 내가 너 시켜서 이렇게 입힌 지가 언젠데. 말씀 묵상하는데 그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해서 일어나게 하는데 지금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인데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일 떠나니까 너에게 전달해 줄게. 우리 생명의 떡을 나누자.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유두고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인생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 살게 하겠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시 살았는데 우리는요? 나 내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내 옷은요? 그러면서 지영이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둘째 생각이. 저렇게 모르면 그래,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커가면서 알겠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풍성한 교회는 커가면서 알겠지. 맨 처음에 모를 수도 있어. 커가면서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컸는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컸는데도 모를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조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유도고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인데 문제는 다시 살리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행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인생이 우리가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한 유도고에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나누게 하는 자리에서 생명을 나누겠다, 떡을 떼겠다라는 자리에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나눈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메시지 말고 두 번째, 이를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럼 살린 다음에 그 다음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해주고 이렇게 정했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에겐 첫 번째겠죠. 인생이 노곤합니까? 주님께 오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계획한 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에 들어오면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고백 아니겠어요? 정말 그럽니다. 그래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찬찬히 뜯어 살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생 2회차이신 분들이실 텐데 인생 2회차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었던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리, 말씀의 자리, 교회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있었던 자들에게는 또 그 자리를 계속 사모하며 이제 생명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인생 2회차 그 다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는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너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라는 증거에 대한 일들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 내가 예전의 것을 끊고 주님의 안에 살든지 아니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결단하게 하신 것 아니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실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야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또 뭐가 돼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이 유도고에게 생명을 나눌 수 없었더라면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정말 그 다음을 오히려 시작보다 더 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